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저의 눈과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세상을 이길 넉넉한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의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 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18절부터 23절까지는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장인에게 하나님과 있었던 일은 감추고 단지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을 보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떠나는 모세를 격려하시기 위해 40여 년 전 모세를 노리던 자들이 모두 죽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를 들고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 지팡이는 목자의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꼭 붙잡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행하실 일들을 알려주신 후 바로의 반응까지도 미리 알려주십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이적을 행할 테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를 고집부리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로를 죄짓도록 만드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바로의 고집은 결국 이집트에 재앙을 계속 가져오게 됩니다. 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이집트의 유명한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의 고집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맏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바로에게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의 맏아들을 죽이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모세를 끝까지 격려하시는 모습은 참 감동적입니다. 모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때로는 힘겹지만 하나님의 끊임없는 격려가 있기에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은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단락입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 길에 숙소에 머물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부인 시보라가 칼로 아들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하여 모세의 발 앞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놓아줍니다. 도대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보내셨으면서 왜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 이유가 할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낳은 아들 게르솜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눈치챈 모세의 아내가 재빨리 아들의 포피를 잘라 모세 앞에 던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 할례 문제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할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언약 백성을 이끌어야 할 모세가 자신의 아들 할례조차 행하지 않는 모습에 하나님은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이 단락이 중요한 이유는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의 할례조차도 부주의한 모습을 보이면 하물며 모세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목회자가 자신의 삶에서부터 자신의 가족부터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27절부터 31절은 모세와 아론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라고 지시를 합니다. 모세는 무려 40년 만에 형을 만나 하나님과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장로들을 설득합니다. 또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모든 이적들을 행하자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고통을 보셨다는 모세의 말을 듣고는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상징인 할례가 그토록 중요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말씀을 모세의 지팡이로 여기고 꼭 붙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인격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계속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말씀을 붙들고 용기 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백신 수급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